2024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 베게트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그는 실존주의자로서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인데요. 지금도 서울 동승동에 가면은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연극을 가서 보는 건 아니고 영상으로 저는 연극을 한번 이렇게 예전에 한번 CD로 본 기억이 나는데, 브라드 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이 나와서 무대도 변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무대에서 두 사람이 막 정말 짓거려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동문서답으로 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밥은 먹었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은 나는 술이 싫어. 하나의 뭐 예입니다. 이럴 정도로 대화가 서로 엇갈려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을까 계속 봤지만 계속 그래요. 각자 말이에요. 서로 공감대라는 게 서로 공감하거나 뭐 서로 존중하거나 어떤 뭐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1시간 넘게 계속 각자 자기 얘기만 해요. 밥을 먹었냐 하는데 나는 술이 싫어. 나는 저 하늘이 좋아. 그런데 나 내일 뭐를 먹지? 막 그렇게 고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극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써내려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공통점은 있어요. 그 둘의 공통점은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도가 과연 누굴까? 과연 실존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실존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연극을 이렇게 오래 보고 책을 이렇게 보고 나면 결론은 고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답을 주지 않고 결론에 이르지 않고 그 연극은 끝납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자입니다. 1950년도에 50년대에 받은 거죠. 몇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더 기대를 한 거죠. 과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작품이 무엇인가? 근데 답은 없습니다. 작가 자신도 그 고도가 무엇인가라는 많은 사람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도 자기도 분명하게 고도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극은 우리 모두가 무언가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다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 작품은 아닌가. 비록 그들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를 계속 짓거리지만 그 각자의 생각에 몰입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무엇인가 그들은 다 각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공통점은 맞지 않고 생각하는 공통점은 맞지 않지만 다 각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만나고 또 직장생활에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서 대화를 막 하지만 생각은 다 달라요. 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듣지만 그 듣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다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연극이 말하는 것, 이 작품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학의 합격입니까? 직장 취업의 합격 소식입니까? 또 사업의 성공과 아니면 매달 월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결혼이나 또 다양한 것들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일일이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기다리고 있죠. 아니면 당장 내일 무엇을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고, 미래에 막연한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 기다리는 삶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기다림일까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기다림이 뭐예요? 이 빈자리를 채울 성도의 기다림이에요. 이 교회는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오지만 한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길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결코 빠지잖아요. 저도 늘 하루도 쉬지 않고, 아니 매 순간마다 늘 교회의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은 희망을 품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시간이 돼야겠죠. 이 대림절 4주간의 절기가 끝나면 수일 안에 성탄절이 바로 다가오죠. 올 2024년도에는 내일 모레가 바로 성탄절이죠. 과연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개개인의 소견과 생각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림절 기간은 아닐까요? 이 라틴어에서는 이 미래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푸트룸하고 아드벤투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푸트룸이라는 것은 뭐 미래라는 영어, 여러분 퓨처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푸트룸입니다. 푸트룸. 영어는 라틴어에서 많이 나온 게 좀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영어도 어드벤트라고 해서, 어드벤트라는 그 대림절의 영어 단어 또한 이 아드벤투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어원에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그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단어는 바로 이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 대한 그 뜻이에요. 어드벤트는 무엇인가? 이미 확정되어 다가오는 미래예요.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는데 그 미래에 다가올 것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한 아이를 가졌습니다. 4개월이 된 아기인데 뭐 5개월에서 6개월이 있으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겠죠. 확정된 미래죠. 그죠? 이미 확정되어 다가오는 미래가 바로 어드벤트예요.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면서도 점점 다가오는 것. 조금씩 다가오는 미래. 뭐 이제 우리 민환이도 2025년도 2월 8일 날 국가고시를 보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게 확정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어드벤트예요. 임신한 여인에게 아기가 태어난 날이 다가오듯이 그날은 정해진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또 밀린 돈을 갚는 날이 다가오고 있고, 정해진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수감자들에게는 출소할 날들이 다가오겠죠. 다 각자는 다르겠지만 다가옵니다. 군 사병들이 1년 8개월, 2년여의 시간 동안 군 생활하고서 군 전역을 기다리겠죠. 기수마다 다 다르지만 하여간 반드시 그 날들은 각자 다 다르지만 반드시 그 날은 확정된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드벤트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류에게 확정되어 다가오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각자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확정된 일들이 다 다르겠죠. 뭐 시험 날짜, 뭐 발표 날짜, 뭐 누구 만나는 날짜 다 있겠지만, 그럼 모든 인류에게 확정되어 다가오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확정된 날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젊은 이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확정된 날짜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그것이 오래 살던 아니면 짧게 살던 그거와 상관없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고 오고 있고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바로 죽음이에요. 과연 이 샤무엘 베네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의 그 고도가 죽음일까요? 그는 실존주의자예요. 실존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 세상엔 실존이라는 게 없다. 존재라는 게 없다. 본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실존주의자입니다. 50년대, 60년도 철학 사조를 완전히 뒤덮었던 실존주의. 지금도 실존주의 엄청 많죠. 현실로 드러나야지만 믿는 거예요. 실존. 근데 그 실존은 없다는 거예요. 왜? 각자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다 다르듯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나는 이거를 실존적으로 나 얻었어.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내가 얻고 기다리는 건 이게 아니야. 너는 얻었을지 몰라도 나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나 100억이라는 돈이면은 나는 만족해. 근데 상대는 20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 갖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 어떤 사람은 나는 1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실존이 다 다른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의 씨를 퍼뜨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존재가. 그렇죠. 바른 사람은 아니겠죠. 바른 존재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허무주의자든 실존주의자든 현실주의자든 아니면 뭐 이상주의자든 아니면 바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든 다 누구나 다 확정된 미래인 죽음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죽음만 기다리면서 지금의 현실을 허무주의를 살아야 될까요? 이 누구나 다 확정되어 다가오는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합니다. 이 거절할 수 없는 미래의 죽음 앞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또한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의 표본이라는 사도 바울 또한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 앞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이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 내가 죽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백이자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죽음 앞에서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리는 자들처럼 각자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처럼 과연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불태우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신가? 아니 당연히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허허낭낭 나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자 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럼 각자의 처지에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라고 길을 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실존주의자들의 그러한 철학사주에 따라 살 것인가, 사상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 죽음을 극복하며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삶을 불태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분명히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희망과 소망과 결단을 찾죠. 막연하게 뻘쭘하게 자기 짓거리 하면서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 고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죠. 세상은. 막연하게. 여러분의 고도는 뭐예요? 돈이에요? 여인이에요? 차예요? 물질이에요? 취업이에요? 직업이에요? 관직이에요? 대체 무엇입니까? 그거만 기다리다가 그것만 바라다가 누구나 다 맞이할 죽음 앞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웠죠. 죽음의 날짜가 하루가 딱 없어지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입니다.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일은 확정된 미래예요. 그 사형 집행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확정된 미래를 앞둔 이 사형수가 만약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는 날을 간절히 기다릴까요? 죽는 날은 간절히 안 오길 바라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나를 특별히 사면해 주는 것. 이 사형 집행을 취소하는 것. 석방의 소식, 해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사형수와 같은 이 죽음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이 간절한 희망의 소식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뻘쭘거리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그 멍청이들과 같은 삶이 아닌 그 속에서 비록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허무해진 삶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형수와 같이 혹시 나를 이 집행을 취소시켜 준 건 아닐까. 사형수가 기다리고 있는 고도는 바로 자유와 해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극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연극은 누구나 다 혹평을 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연극이냐, 이게 책이냐 라고 그랬는데 어느 한 교도소에서 이 연극을 상영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죄수들이요. 죄수들이 이 연극을 보고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뭐 내용, 여기 있는 어떤 뭐 대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다림. 이 고도를 기다림에서는 이 고도를 기다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답은 내진 않았지만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이 하나같이 기다렸던 것은 자유와 해방과 석방이었어요. 이 세 개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연극이 끝난 후에 환호하고 눈물 흘렸다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허무함과 이 세상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과연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확정된 죽음 앞에, 누구나 다 죽어야 될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는 확정된 미래임 죽음 이외에 또 다른 확정된 미래를 말씀하는데 한 아이가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게 대림절이에요. 어드벤트. 이 죽음을 기다리고 모든 허무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빛이 되어지는 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한 아이가 온다. 이건 확정된 미래예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는 확정된 미래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한 아이가 온다. 이걸 붙잡아야겠죠? 한 아이가 온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이 주님의 임재만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빛을 못 잡으면 이 어둠의 빛에 영원히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확정된 미래는 죽음 이외에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로 다가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성경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게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존재만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려야지.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대림절이 되어야죠. 아니 이거는 1년 365일 평생 대림절이에요. 늘 하루의 삶이 늘 대림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야지만 죽음을 이기거든요. 이 땅의 삶을 이기거든요. 한 아이가 온다.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 아기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 한 아이가 바로 이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미래는 죽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미래는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낼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오는가? 왜 오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과연 그를 죽음을 이겨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할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것이며 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고 있죠.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비참한 모습, 이건 뭡니까? 결국 죄악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 모두를 그냥 사로잡는 죽음 앞에 모두 다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강한 자든, 아무리 지혜자든, 아무리 많은 자든 이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굴복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 다 넘어져요. 그렇게 의기당당한 사람이 죽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 모든 인간을 점령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사로잡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는 겁니까? 이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짱 떠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 죽음을 이기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아기가 이미 잉태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확정된 미래죠. 이 확정된 미래는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는 다가오지만 누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사람 간에 상충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 이 죽음의 문제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엄청난 거. 이 이단이라는 게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처음은 같아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달라요. 가면은 찬양도 하고 다 해요, 그들도. 근데 끝이 다르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 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이 살아보지만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르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존재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고 그 공동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최종점, 맨 마지막에 이 죽음의 문제가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단추를 어떻게 낀 거예요? 완전 잘못 낀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같아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그 사람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가 같아야지만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 죽음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그들의 구원은 다 거짓말 구원이에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처음의 신앙인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이신 아기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엇갈리면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그걸 보셔야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보러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망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이들을 위해 한 아기가 오십니다. 그는 오셔서 고통받는 이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며 전능하시며 천국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불릴 것이고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중에 기묘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더풀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원더풀이 뭐예요?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주 멋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죽음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죽은 자 장례식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장례식 날 환송을 한대요.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천국 올라가는 거 환송식.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저는 이상하게
그 신앙이 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뜨거울 때 보면은 항상 죽음이 같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기쁜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그리워요. 죽음이 그립다니까요. 죽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너무 평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내 그 영정 사진 있으면은 그냥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가장 웃긴 사진 있잖아요. 나 그런 거 놨으면 와서 웃으라고. 그리고 그 뭡니까? 국화 같은 거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가라고, 읽고 가라고 저는 그렇게 시키고 싶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죽음을 이긴 자들만 할 수 있는 조크죠. 죽음을 이긴 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저 죽었을 때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막 기쁘고 막 즐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와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게 하시고, 기쁘게 웃으면서 한 소식 하세요. 뭐 육신의 아픔 뭐 잠깐 슬플 수 있겠죠. 허전할 수도 있겠죠. 그쵸? 늘 존재하고 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가지고 뭐 허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또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믿음의 정신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죽음을 이긴 자.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죽음을 이긴 자구나. 저렇게 환성공식으로 기쁘게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현실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야죠.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말한 예언서를 누가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우리를 한번 머리를 빵 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빵 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누가복음서 이 7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기다리는 그 고도가,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당신 맞아요? 라고 지금 여러분 반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실 예수님, 그 아기가 오는데 지금 이 성탄절 때에 오실 그이가 맞아요? 죽음을 이기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케이크를 커팅하고요. 폭탄주를 제조해서 건배하면서 아기 예수를 조롱하며 성탄절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아 돌아가는 현실이에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 같은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세례를 베푸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라고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쭉정이요 알곡이를 세례 요한이 세잖아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사람 광야에서 그냥 사람들 많은 것을 그냥 선포하고 얼마나 막 담대합니까? 참 이런 기백도 필요하신 분인데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흙과 빛을 가르는 심판자로 오실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아기 예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서 7장 22절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에게 알려라. 무엇을 알리냐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주로 오는 게 아니고 구원주로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흑암의 어둠에 있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 천지개복을 일으킬 심판주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린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못 걷는 자에게, 나병한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함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모르면 예수님을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를 위로해 줄 것이며 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너의 원통함을 해소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많이 보시죠. 현장 속에서. 장애우들을 보면서, 폭력 가정을 보시면서, 역기능적 가정들을 보시면서 나쁘다 좋다 가르지 마시고 세례 요한처럼 좋은 집안 나쁜 집안이 가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장애우를 돕고 그 역기능적 가정을 돕고 무엇이 저 마음속에 외롭고 힘들기에 저렇게 부모까지 신고하면서 폭력가정이라 외칠까? 사랑으로 덮어. 사랑이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러 오신 분이세요. 죽음보다 더합니까? 그 가정이? 그 장애우가 죽음보다 더합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다면 사랑과 평화로 그들에게 다가서세요. 그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세례요한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천지진동을 쳐서 이 약한 자들을 가르지?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라는 거예요. 이 생뚱맞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 참된 평화를 기다리시고 사랑을 마음속에 담으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내시는 여러분의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